이 시간에는 기독론 12번째 시간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는 무엇이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는 무엇이었는가? 노아였을까요? 방주였을까요? 노아일 수도 있는 측면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노아 전체가 예수를 예표하지 않아요. 술 먹고 포도주 먹어가지고 옷 벗고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일을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노아를 예수 예표로 하면은 예수님이 술 먹고 옷 벗고 뭐 자식 저주하고 둘째 아들 막 이런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식구들을 구원해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노아도 예수님을 예표한다 했지만 예수님의 전적인 예표는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다 따지면 그렇다 해서 다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예수 예표를 할 수도 있으나 어떤 측면에서는 저는 그래서 노아는 예수님의 예표라기보다는 선지자에 가깝다. 자,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5절. 세례 요한처럼 회개를 외치고 의를 전파했다 이거죠.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다. 그렇게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으라고 외쳤던 선지자다 하면 틀림없죠. 이것은 뭐. 그 부분에서는. 자, 베드로후서 2장 25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한 노아와 그 일곱 시키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성경에는 회개하라는 말이 없잖아,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경 외에 많은 자료들이 살펴보고 노아 시대로 와서 환상을 보면 사람들에게 많이 전파했어요.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멸하려고 홍수를 작정했으니까 회개하라고. 근데 들은 신용은 안 해요. 노아의 홍수 때는요, 하늘에 창이 있어가지고요, 이 지구가 온실효과처럼 보호가 됐어요. 그래서 적당한 습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나무들이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있었고, 공룡들이 살아도 그 나무를 먹고 살아도 없어지지 않아. 엄청 나무가 우거졌죠. 동물, 어마어마한 동물, 잘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아름다워. 그러니까 천국과 비슷한 그런 구조로 지구가 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를 못 보고 살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아홍수 때까지는 비를 본 적이 없었을 거라고. 그냥 천국이 비가 없어도 습도가 다, 지금 천국 가시면 비가 없어도 습도가 보존되고 해가 안 떠도 온도가 조절되잖아요. 에어컨과 히터가 필요 없어요, 천국은. 그로 비슷한 환경이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비가 온다는 말을 40일의 고난의 숫자잖아요. 비가 40일 동안 비가 쏟아진다는 말을 믿지 않았을 거다.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것을 믿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강포하고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을 두고 볼 수 없었다. 왜? 세대의 경건한 후손이 가인의 후손하고 붙어가지고 그쪽에 붙어서 좋아하는 여자로 여럿을 거느리고 살며 이 음란과 폭력이 가득해서 힘센 놈이 다 지배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멸하려고 하는데 그 멸하는 도구가 물이었죠. 물로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심판하죠. 물로 심판하는 것과 불로 심판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비유를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물로 심판하고 불로 심판하는데 불로 심판하는 모습이 롯의 때다. 그래서 노아의 때는 어떻습니까? 자, 마태복음 24장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다 이럴 거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36절. 마태복음
24장 36절 아니 36절이 아니네 주여. 노아의 그 38절 주여. 네. 때에 대한 얘기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맨날 암송이 24장 36절을 그랬더니 말이 그냥 24장 36절로 가네 막. 24장 38절. 예. 37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의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하나 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게 심판으로부터의 보호와 안전과 구원이죠. 노아의 때는. 그러니까 이것을 그 방법은 뭐예요? 방주를 통해서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부터 살아나올 수 있어요. 그 심판은 죄에 대한 대가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인류를 비롯한 모든 생명체까지 다 죽게 생겼는데 그것을 살리기 위한 그 구원하기 위한 방편이자 도구는 방주죠. 그렇기 때문에 방주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진노로부터 보호해주고 살려주는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구원이고 건져내는 것이고 심판으로 건져내시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보존까지도 하는 두 가지 기능이죠. 심판으로부터 구조해낼 뿐만 아니라 보존까지 시켜주는 역할을 노아의 방주가 했다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보면 롯의 때와도 같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런 걸 보게 되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을 그다음에 식물을 심고 집을 짓는 모든 것은 인간이 해야 될 의식주의 활동인데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갑니다. 이것은. 네. 그래서요, 환경 파괴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탄소 중립이다 얘기하는 것은 어쩌면 과장된 것일 수 있어요. 그 일을 주장하는 그 세력들이 중국이라고 해요. 중국. 좌파 세력이다 하잖아요. 그 세력들이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빼먹는다잖아요. 그 속이는 거잖아요. 예, 그게 특징이야. 그쪽 계열이. 특징이에요. 예.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심고 거두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사고 팔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지금 심판 때도 그럴 거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너 죽은다 그래 안 믿는다는 거죠. 지금까지 비 온 적이 없는데 무슨 비가 오냐. 지금까지 지구가 멸망한 적이 없는데 계속 간다. 앞으로 AI 나와보세요. 잘 사는 아무것도 일하지 않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노동력이 필요치 않다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랬다니까요. 내년 연말부터는 24시간 지금도 하는 게 있대요. 쓰고 있대요. 24시간 일을 해서 24시간 찍어놓는데 노조가 없대요. 노조가. AI 로봇은 노조를 형성하지 않는데요. 불평이 없다는 거예요. 시킨 대로 24시간 쉬지 않아도 피곤도 안 난대요. 그리고 일을 해서 찍어내버리니까 얼마나 많은 상품이 나오겠어요. 전 세계가 우리나라에 지금 반도체를 만드는 SK 하이닉스가 대박을 터뜨려가지고 직원들을 몇 억씩 보너스를 줬다던가 뭐 그런 얘기를 내가 들은 것 같은데 79조를 벌어내 들었대. 세상에 1년 안에 너무 많이. 응? 그렇게 지금 AI가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중심축을 다 끌고 가죠. 완전히 지금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내니까 얼마나 기술이 올 연말에는 인간보다 뛰어난 AI가 나온다. 인간보다 뛰어난 AI가 나온다. 얼마든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표라는 걸 저는 666표라는 게 AI가 그 666 짐승이 될 거라고 저는 좀 내다봅니다. AI가 666이 될 거다. 전 세계를 지배하는 시스템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내다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점을 올 연말로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어요. 엊그제 다보스 포럼에서 가서 전 세계 부자들하고 정치 지도자를 모아놓고 미래를 얘기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세상이 지금 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몇 년만 지나고 3년, 4년 정도 지나면은요, 우리 일하지 않아도 너도 AI가 다 해줄 거예요, 다. 우리 일하지 않아. 그래서 나라에서 아예 심심하니까 돈 줘가지고 그 쇼핑을 하고 살라. 이렇게 돈을 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세상이 5년 안에 올 거예요. 저도 5년 안에 올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좋은 세상,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세상이 왔는데 무슨 주님이 와야 그러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미친 광이 취급하겠죠. 왜? 기독교인은 최고로 좀 줄어들잖아요. 기독교를 믿는 나라가 다 파쇄되면서 그 동성애를 인정해서 다 파괴, 애를 안 낳아. 쾌락만 즐기고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나라들이 다 그렇게 됐어요. 미국까지 다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가 지금 그러지 않은 거예요, 지금. 네. 성의 쾌락을 최고로 인정해주는, 합법적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슬람교는 4명의 부인을 둬서 자식을 막 까버려. 나는 거지. 지금. 그래서요, 앞으로 이슬람 인구만 살아나고 모든 인구는 싹 없어져요. 이슬람 인구하고요, 인도 인구하고. 앞으로 그럴 거예요. 중국도 사람은 안 나잖아요. 힘드니까. 안 난다니까, 중국도. 예. 근데 이슬람은 나면은 대학까지도 우리나라에다 대학에도 다 돈을 보태줘. 예.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슬람 인구가 엄청 많아지기 때문에 이슬람이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이슬람의 지도자에서 나올 거예요. 거의 확실시 됩니다. 예. 그런 세상이 머지않아 이제 오게 돼요. 그게 2030년에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모든 AI 시스템의 총괄적인 그런 나라를 만든다고 이미 작업에 들어가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사막에다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우리의 눈앞에 곧 그런 미래가 우리에게 펼쳐야 되는, 그렇게 하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줄어들어서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수의 민족으로 전락하는 거지. 그러니까 핍박을 하는 거지, 핍박을 이제. 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이제 힘들어진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되기 전까지 빨리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요때 우리가 전해야 돼요. 요때 우리가 쓰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영영토록 우리는 핍박받는 종교를 가진 그런 종교로 전락을 할 거예요. 이제 2030이 넘어가면 꼭 그렇다고 못 받기는 어렵지만 지금의 추세로 간다면 그럴 수 있다. 몇 년 뒤에 연장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세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때가 가까우지만 세상 사는 것은 일 하나도 산다니까 이제 앞으로. 명령만 내리면 다 시장도 다 볼 것이고 다 이 AI가 해줄 거 아니에요. 다 AI가 해줄 텐데 그런 세상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심판, 심판으로부터 면을 해서 무슨 심판이 있냐?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 이제 한 번 더 불심판이 온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 세워놨잖아요. 불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게 불로 심판하리라. 자,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까지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까지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깨끗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라. 불의 심판을 한다. 마지막에 그 불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주를 안에 들어가야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선 물의 심판으로 구원을 받고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보존을 계속하는 거죠. 우리가 한번 예수 믿었다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라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그 구원이 계속 보존되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5장 7절
저를 따라오면 잠을 잘 수가 없어. 맨날 성경을 찾으라고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잠을 잘 수가 없어. 잠을 자려고 하는데 어젯밤까지 얼마나 수고했어요. 그래도 잠을 잘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새벽에 정신이 벅찬 나야 돼.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예수를 믿는다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 노아의 방주에 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타고서도 그 안에 있어야 돼. 아니 난 나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요? 물에 빠져 죽겠지. 또 심판하러 또 가겠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한번 믿었다고 구원이 완성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로마서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 2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안에 있어야 돼. 그 안에 구원해 주는 구원선 안에,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으로부터도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 예표로는 노아의 방주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게. 노아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해. 물론 노아라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구원을 하기는 했었으니까. 그러나 노아를 선택하는 것은 노아의 8식구만 보존한 게 아니었죠. 모든 동물들을 다 보존하라는, 물속에 있는 걸 빼놓고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짐승과 기는 모든 것을 다 보존하라 했기 때문에 그 목적이, 노아의 목적은 생명체를 보존하는 거지 인류를 보존하는 게 아니거든.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오신 것이지 생명체, 식물과 동물에서 온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이 인간에게 삶에 필요한 건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에게 생명을 주고 마귀를 멸하러 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봤을 때에 여자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에 여자의 후손으로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런 상하게 하신, 그래서 사탄을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온 목적이 이 동물들을 살리려고 이건 아니었다라고 보니까 노아를 예수님의 예표로 하기에는 틀린 건 아니에요. 어떤 일정 부분은 맞지만 말하기는 좀 곤란하다. 근데 노아의 방주는 정확하잖아요. 그 심판으로부터, 물의 심판으로부터 살려내는 것을 1차로 했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을 계속 보존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결국에 구원과 보존이라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히브리서 11장 첫째, 구원을 예표한다. 구조하는 것, 구출하는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결론을 모르면 구약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풍성함을 못 찾아내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래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는 일을 했다. 구원, 방주가 구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예표다. 방주가 곧 노아 시대의 방주가 구원의 예표로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한 구절 더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베드로전서 3장 20절. 신약에 나와 있는 노아의 해석을 통해서 구약의 의미를 찾아가는 거죠. 자, 베드로 3장 20절입니다. 20절.
21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들이 오게 따로 있어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곧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자, 노아의 방주가 예수님의 예표다. 노아의 방주가 예수님의 예표다. 근데 그 예수님의 예표가 어떤 측면의 예표냐? 먼저는 구원하는 것이다. 구원. 심판으로부터 구원. 이 심판은 죽이려고 하는 거지, 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멸하려고 하는 것부터 그냥 건져내는 것이다. 그 다음에 보호 보존이 그 다음에 따라가서 베드로서 2장 5절 아까 읽은 말에도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보존까지 하는 거죠. 보존까지 하는 이 2가지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신약 시대에 노아가 어떤 의미, 노아의 방주가 어떤 의미인지는 3명의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줘요. 첫째는 아까 얘기했던 사도 바울을 통하여 거기 안에 있어야 계속 보존된다. 방주,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예수 한번 믿고 그냥 세상을 니나노 놀고 다니면은 보존이 안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계속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다스릴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노아의 방주라는 것을 보존의 측면에서 얘기를 해준 거고,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 베드로는 심판으로부터 물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세례라는 것으로 품었으니, 우리가 이 홍수라는 것은 옛사람을 장사시키고 방주를 통해서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옛사람을 심판해서 멸하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려주는 측면에 있어서 세례와 의미가 똑같다. 방주가. 그런 얘기까지 베드로 사도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옛날 죄악, 폭력적인 음란한 거 이런 걸 다 없애고, 그래서 이 물은 씻어내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보혈하고도 비슷한 기능이 있죠. 그래서 악한 영을 내 보냄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다시 살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세례하고 이 물은 세례하고 비슷하고 이 그런 기능들을 방주가 새 사람으로 살려주는 일을 했으니까 이것도 잠깐 관련이 있다고 베드로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방주는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건져내서 새 사람으로 살게 한다. 할렐루야. 그런 측면에서 방주가 예수님의 표다. 그럼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느냐? 자,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노아의 방주의 의미를 해석을 했어요. 사도행전 10장,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문이래요. 그 문, 구원의 문이래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 유일한 길이라, 유일한 문이 구원의 문이란, 그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고 거기서 생명을 얻고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유일한 문이다. 그래서 방주는 문이 한 개 있는 거예요. 그 문으로만 들어가 모든 동물과 8명의 식구가 그 문으로, 문 한 개로 들어가요. 다시 문 한 개에 나와요. 이게 바로 노아 홍수의 예표입니다. 자, 이제 예표로서 봅시다. 자,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 문은, 사도 요한부터 봅시다. 문은 유일한 한 개의 문이에요. 한 개의 문. 그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얻는 것이고 나와서 새 출발을 다시 하는 거죠. 자, 16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 것이라. 문이다. 문. 예. 그 문으로 들어가 사는 것이고, 살다가 심판으로부터 면함을 얻는 거죠. 그 문에 들어가면 다시 나와서 천국의 땅에 내려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지. 그 땅에서. 할렐루야. 예. 심판을 면한 그곳, 새로운 땅,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그래서 그 문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16절 봅니다. 7장 16절. 예, 그 문을 계속해서, 그 문을, 자, 16절. 시작.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 구원의 문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권은 절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구원의 초청에 응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초청을 받아서 들어가야 돼. 초청 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이 문이다. 그래서 닫히시고 나중에 문을 열고 나올 때는 육지였다, 천국이었다 라는 걸 말해주니까, 방주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방주가 목적이 어떤 거냐? 생명을 살리고 보존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19절 봅니다. 창세기 6장 19절. 18, 19절 읽습니다. 이 보존, 생명을 구원하고 보존하는 거다. 이거. 자, 18, 19절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와 함께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래서 문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고, 그 문 안에서 살면서 생명을 보존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의 문이시고, 구원을 또 계속해서 보존시켜 주시는 장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든 재료예요. 자, 노아의 방주를 만든 재료는 뭡니까? 두 가지예요. 첫째, 고페르나무. 옛날 잣나무라고 그랬죠. 고페르나무는 성경에서 단 한 번 나와요. 자, 읽습니다. 고페르나무로, 어디입니까? 고페르나무 어디가 있어요? 14. 할렐루야. 네. 졸립지 않네. 할렐루야. 뭐, 이 옆을 막 옆에도 다 읽어버려, 이제는 막. 이게도. 14절. 14절. 자, 이 멸함으로부터 건지니까 1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인자의 포화감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멸망시키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이 고페르나무가 방주의 재료가 예수님이잖아요. 방주가 예수님이니까 심판으로부터 구원하고 보존하는 일을 하잖아. 그러면 이 방주가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그 예수님의 재료가 뭐냐 이거지. 그러면 고페르나무라고 하잖아요. 그럼 고페르나무가 뭘까? 고페르나무가 성경에서 단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단 한 번 나와. 그래서 그 고페르나무가 뭔지, 이 노아 홍수 이전에 살았던 나무겠잖아요. 그 노아 홍수 이전으로 가봐야 그 나무를 알지. 노아 홍수에 방주를 지으려니까 얼마나 좋은 널판지가, 큰 나무가 있어야지. 작은 널판지 붙이다가 몇 년 걸려요. 큰 널판지로 붙여야지. 타일을 붙여도 조그맣게 붙이면 언제 붙이고 자빠졌어. 큰 타일을 탁탁 붙여, 탁탁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8식구가 그 작업한 건데, 맨날 여자들은 새참 내웠을 거고 남자들만 땀 흘리고 일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은. 근데 재료가 중요하다. 고페르나무였다. 그럼 왜 그 나무를 잣나무라 옛날에 번역을 했는데 고페르나무라고 바꿨을까요? 히브리어를 읽어봐야 돼요. 히브리어를 안 읽어보면 왜 고페르나무라고 바꿨는지 이유를 몰라. 이 구약학자가 많이 생각한 거예요. 성경에 한 번 나오는 그 나무, 잣나무가 아니겠죠. 고페르나무라니까.
예. 고페르나무가 뭐냐는 거죠. 그게 바로 얼마나 하나님은요, 이 히브리어로 기록하면서 다 힌트를 다 넣어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힌트를.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주여, 우리가 정말 목회자들은 제발 히브리 헬라어를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그런 것만 아닌데, 어쨌든 말씀을 제대로 진리를 전하려고 하신다면 반드시 히브리 헬라어를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최소한 볼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죠. 남이 해놓은 거라도 볼 수 있는 능력은, 그 열심은 내야 되는 거죠. 예. 자, 다시 14절입니다. 그 히트가 거기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이 칸들은 16절에 보니까 삼중하 3층이죠. 나무로 만들었는데 칸은 상중하 3층이었고 역청을 발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재료는 뭐예요? 나무와 역청이죠. 역청은 코페르라고 돼 있어요. 고페르가 아니라 코페르.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든 다음에 코페르로 칠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를 읽어보면 언어 유희. 예. 그러면 이 코페르는 카파르에서 나와요. 카파르. 이 카파르는 덮다라는 의미의 기본을 시작해 가지고 속죄하다, 속전, 몸값, 대속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노아의 방주에 물이 새 심판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당신의 몸값으로 피로 바르는 거, 거기를 바르는 거 이게. 그래서 이 심판이 해치지 못하고 귀신이 해치지 못하도록 예수의 몸값을 내서 그 피값으로 산 거예요. 이것을 그 의미를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0장. 이 역청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이 랜섬이에요. 랜섬. 예. 헬라어로 보면 류트론이에요. 류트론, 랜섬. 예. 몸값, 속전, 대속물.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역청으로 주려 함이라 이거예요. 구약으로 이렇게 한다면은 역청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 코페르로 주려 함이라 구약으로 따진다면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류트론입니다. 예. 대속물로, 예. 몸값으로, 속전으로, 예. 피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생명을 바친 거라고. 그래서 예수의 피가 없이는 구원 못 받아. 예수의 피의 의미를 알아야 돼. 그 피 흘리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 되신 거 아니에요? 몸만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코페르 나무로 칠했다. 상중하로. 그래서 상중하로 이렇게 했다는 걸 보면은 제가 봤을 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활동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예수님이 30살에 세 번째 30살에 그럴 수도 있겠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더 구체적으로 나가기는 어렵겠지만 좌우지간 많은 동물들을 거기에다가 살리려고 상중하로 했다. 최대한 많이 살리려고 했다. 할렐루야. 인류를 최대한 많이 살리려고 주님이 아직도 재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 피값의 효과를 끝까지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한 것을. 최대한 많은 동물들을 그 안에 넣기 위하여 상중하로 만들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래요. 너 가서 복음을 전해서 한 명이라도 더 살려서 이 칸 안에 집어넣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일평생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지만 이러한 정확한 의미를 모르면은 구원이 왔다 갔다 해요. 세상의 가치관에 막 흔들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 성 밖으로 갈 거예요. 물론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기왕이면 우리가 예수의 피의 희생의 그 의미를 알아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목숨을 바쳤구나. 피를 흘려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영혼을 다 팔러서
악한 영이 못 들어가고 악한 영을 이 물이 못 방수효과잖아요. 방수효과. 예, 물이 못 들어가게 방수를 바르는 것이 이 역청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역청을 발라주셔서 우리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역청을 발라주셨다. 할렐루야. 코페르, 카파르, 카파르에서 왔던 이 코페르가 그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천주교는 그러면 이 방주를 뭐라고 해석을 할까요? 고대에, 그러니까 초기의 교부들은 방주를 약간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했어요. 그러면 이 방주가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은 종교 개혁자들의 해석이에요. 중세는 그렇게 해석을 안 했어요. 그럼 고대의 이레네우스나 오리겐이나 이런 고대 교부들은 어떻게 해석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안 했어요. 그때는 뭐라고 했느냐? 그때는 알레고리컬하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방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세워놨던 십자가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십자가 안에 머물러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해서 고대에는 십자가다 얘기를 했어요.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하면요, 조금 더 깊게 나갔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고대 우리 초기 교부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짧은 거죠. 지금에 비하면.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무잖아요. 나무는 성막을 나중에 보시면 성막에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잖아요. 성막을 만들 때 아카시아 나무. 네. 그래서 이 아카시아 나무에다가 금을 입혀요. 그래가지고 성막을 짓는다고요. 그래서 이 아카시아 나무는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하는 거다. 인성. 그래서 나무와 피는 예수님의 육체와 피다.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나 십자가다라고 초기 교부들은 방주를 십자가로 해석을 했는데 약간 알레고리컬하게 좀 해석을 했어요. 근데 중세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중세는요, 교회래요. 방주가. 방주는 뭘로 봐야 된다? 교회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중세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만 구원을 받는다 해가지고 천주교는 그 천주교 안으로 들어와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구원 안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방주는 교회다.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중세시대 구원은요, 교회에 붙어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개인이 믿어서 교회 안에 안 들어가고 자기가 혼자 믿는 구원이 없어요. 천주교 시대는.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구원의 핵심은 교황이다. 교황의 말이 죽이고 살리고 한다. 엄청 나가서 잘못 나갔어. 이게 중세예요. 중세. 천주교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교황 따라가시려면 주님보다 위에 있어. 교황의 말이. 웃기는 것은 아닌데요. 네. 종교개혁자들이 아니야.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할렐루야. 정확히 해석을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초대 교부부터 해석한다면은 노아의 방주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성을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피를 흘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피 흘려서 사람 되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네. 지금까지 나오는 완벽한 해석, 지금까지 더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 되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방주가. 네. 그렇게 해석한다면 가장 그래도 지금까지 나온
완벽한 해석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을 정리해 봅시다. 예, 방주는 뭐였느냐? 방주 실체는 뭘까? 예, 옛날 사람은 십자가라고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 십자가라고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 방주는, 더 아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걸 내가요, 이것이 맞다고 AI에게 집어넣어줬어. 그러니까 만들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예, 아닌데, 옛날에 그러지 않았는데 막 그런 거 AI가 아니야 이놈아.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 그러니까 비슷하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저렇게. 예, 약간 인성을 취하셔.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네,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방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죄를 지은 자를 심판할 때에 유일하게 건져내고 보존을 시키는 유일한 거기 때문에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그림자다. 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어떻게 그걸 받아들였느냐? 한번 믿는다고 구원이 아니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보존이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생명의 성령이 계속 다스리지 죄와 사망에 다시 끌려가서 생명 이름이 지어지면 지옥도 간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베드로는 뭐냐? 그것이 바로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서 그 안에 살게 만든다. 예, 그런 의미로서 베드로는 3장 20절 21절에 세례와 이 물과 관련성을 베드로는 얘기했고, 요한은 유일한 문이시다. 구원의 문이시다. 내가 곧 문이니 나로 들어가며 나가며 생명을 얻고 꼴을 얻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문이시다. 그래서 그 문은 한 개밖에 없는데 그 문은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짐으로, 예, 그 안으로 우리가. 그래서 왜 옆구리를 이렇게 표현했냐면요, 이 옆구리에 갈빗대가 나와서 교회가 나왔잖아요. 예수님의 그 생명과 피가 이렇게 해서 꺼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문이시다. 근데 중세는 그것을 방주를 어떻게 했다? 교회다. 이렇게 해석했고, 그 교회를 이끄는 수장을 예수님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교황이다. 말은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교황이다. 그래서 교황의 해석을 절대적으로 믿는 거죠. 그래서 중세의 구원을 받으려면 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돼. 교회 안으로 안 들어간 사람은 구원 못 받아. 그래서 제세례파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안 들어간 중세시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 종류에 있었어요. 많이. 교회사가 그걸 기록을 안 했을 뿐이지. 그 전에 많은, 그 제세례파는 중세교회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가 이어지잖아요. 그 마지막 부분에. 예, 제세례파. 존 넬슨 다비 같은 게 다 제세례파에서 나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게 있었는데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선장은 교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왜?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잖아. 교회 안에도 쭉자기가 있잖아.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예. 외국으로 잘못 알아가지고요. 예. 교회 안에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물론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는 방법은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을 예수로 살아내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교회만 오면은 저기 발만 디디면 아니 졸다 간다니까. 남자들 한 3분의 1은 그래. 천국 가면은 그래서 남자 여자를 폐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 불평등 생기잖아. 그 천국에 여자만 엄청 많이 있고. 네. 근데 어쩔 수 없어. 여자가 의존 남편을 원하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했기 때문에 바라보는 측면에서 여자의 간절함은 더 크죠. 그래서 저는 여자이고 싶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 주님만 사랑한다. 이런 귀신을 쫓아낼 때는 강력하게 전사가 돼야 되지만, 예수님한테 바라볼 때는 사랑받고자 열망하는 순결한 처녀처럼, 오직 일편단심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주가 교회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그런 기능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다 그런 교회만 들어오면 다 구원받, 그렇게 말하기는 곤란하다.
그리고 교회 수장을 교황으로 표현한 것은 아주 결격사유다. 이건 아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 1장 23절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도 우리가 예수님의 예표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사람을 살렸으니까, 그러나 노아는 선지자, 일종의 선지자, 물심판으로부터 구원받으라고 외쳤던, 회개를 외쳤던 선지자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아의 방주를 그냥 교회로만 해석했는데 아니라 그의 성분을 따져보자. 나무는 인성의 그리스도, 육체를 입으신 그리스도, 역청은 코페르, 몸값을 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좀 깊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서 사람 되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이고 그분 안에 머물러 있어야 구원은 보존된다 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우리의 새기며, 예수 한번 믿었다고 나는 만사오게, 전혀 그게 아니다. 우리는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머물러 있어야만이 피가 악한 영의 공격을 못하니까 우리가 보존된다. 우리 속에 있는 아직 더러운 거 있다고 한다면 회개를 해서 내 속에 거를 내보내서 더 정결함을, 그래서 우리의 육체도 피가 가득 채워지는 방주처럼 예수님처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의 피로 가득 발라서 악한 영이 못 들어오는 존재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회개치 않아서 악한 영이 계속 죄를 지음으로, 회개하고 죄 지으면 뭐예요? 그거 회개하고 또 죄 짓고 뭐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우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회개를 하게 되면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이고요. 죄를 안 짓게 돼야 정상이지, 죄를 지금도 짓고 있다면 다 거짓말이고 허례의식인 거예요. 예수님을 방편으로 이용해 먹겠다는 나쁜 생각이죠. 진정으로 우리 주님이 창조주가 사람 되오셨음을,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음을, 우리는 영원히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구원을 끝까지 보존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예표가 창세기는 뭐라고 나왔느냐? 방주다. 사람 돼서 인성을 취하시고 피를 흘려서 심판으로부터 보호하시는 분.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무가 되셨고 나 때문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기꺼이 심판을 막아주기 위하여 40일 홍수 동안에 우리를 막아주기 위하여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사랑하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했으니 나도 주님의 이 일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다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노아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